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후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 말씀 7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함께 모든 것을 바라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바란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엘피조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피조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기대한다, 또 소망한다,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바라고 또 소망한다는 말입니까? 앞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을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바라고 소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든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며 모든 것을 믿으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이제 우리 심영원 원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은 믿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구를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믿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를 변화시켜 나가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에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자체는 믿을 수 없지만 내 뒤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변화시켜 나가실 것을 우리가 믿기에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사람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 나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바꿔놓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뿌리라면 여러분 바람은 소망은 열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뿌리를 둔 그런 믿음이 바로 소망의 사람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우리를 그렇게 소망의 삶을 만들어 가시고 또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그런 기준에 맞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나가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것을 바라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은 내가 그만큼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바로 모든 것을 바라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할 때 이 말씀에 이제 적합한 사람을 우리가 꼽으라고 하면 이제 어떤 이야기를 꼽을 수 있는가 하면 바로 빌레몬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빌레몬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경 가운데 가장 짧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 장밖에 되지 않은 그런 말씀인데 그 빌레몬서라고 하는 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이 빌레몬서의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썼던 개인적인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고 또 그 장수도 굉장히 짧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적이고 짧은 이야기 어떻게 성경의 말씀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실 우리는 여러분 책의 분량 가지고 속단할 수는 없죠. 이 말씀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야 되는데 이 빌레몬서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너무나 중요한 진리와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기독교의 교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너무나 상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빌레몬서라고 하는 책의 이야기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이제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전생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서 에베소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아마 빌레몬이 그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들었던 빌레몬이 자신의 고향인 골로새로 이제 돌아오게 됐고, 그 골로새에서 자신의 가정에서 가정교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목장 예배로 이제 바뀌고 또 목장이 하나의 작은 가정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 이제 목장의 가정교회 이제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정교회가 바로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집의 가정에서 시작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빌레몬의 집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런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어느 날 자신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상당한 피해를 끼치는 그런 일을 범하게 됩니다. 아마 주인의 재물을 훔쳐서 도망간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이 빌레몬이 이제 오네시모가 자신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의 물건을 훔치고 도망을 가게 되는데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골로새는 터키의 부르기아 지역의 그런 중요한 도시고, 또 로마는 이탈리아의 그런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아마 서울에서 뉴욕까지 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도망갈 수 있는 가장 멀리까지 지금 오네시모가 도망을 가게 된 것이죠. 그 당시 로마라고 하는 이 도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인종이 함께 모여 살고 있는 그런 도시가 바로 로마라고 하는 그런 도시였는데, 그 도시 속에 들어가면 자신의 신분을 숨길 수 있고 얼마든지 자신의 신분을 속이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오네시모가 로마까지 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로마까지 갔던 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의 말씀을 듣게 되면서 이 오네시모의 인생이 새롭게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늘눈같이 희귀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지만 만약 우리가 사람에게 어떤 죄를 지었다면 그 사람에게까지 용서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는 용서를 받았지만 사람에게도 용서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았어도 주인에게 범한 죄는 주인에게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서 바로 빌레몬에게 이 빌레몬서라고 하는 개인적인 서신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러분, 노예가 주인에게 도망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 이제 노예가 만약 도망쳤다가 붙잡히게 되면 어떤 형벌을 받게 되는가 하면 바로 십자가 형벌을 받게 됩니다. 십자가 형벌을 통해서 팔이 못에 박히고 또 손이 못에 박히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은 형벌을 통해서 노예가 도망치면 이런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경각심을 다른 노예에게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런 형벌로 노예들을 처벌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로마 시대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못을 박아 놓아도 건강한 노예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서 10일까지 목숨이 부지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빨리 죽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 그 당시 이제 중동 지역의 날씨가 밤이면 굉장히 춥고 낮은 덥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주일에서 10일 동안 밤에는 추위와 싸워야 되고 낮에는 더위와 싸우면서 갈증을 느끼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 일주일에서 10일 동안 지속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형벌인데, 그런 형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도망간 발을 못에 박고 일하기 싫은 손을 못에 박아서 노예를 죽이는 이런 사형 제도는 노예를 처벌하기 위한 가장 잔인한 사형 제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가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돌아가서 이런 형벌을 좀 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빌레몬에게 개인적인 서신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이 과거 사도 바울에게 사랑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스승이었던 자신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게 되면 아마 빌레몬이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어떤 스승의 위치, 자신의 권위를 생각했다면 강권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제자였던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은 자신을 낮추고 또 간청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신을 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빌레몬서를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를 두기고와 함께 빌레몬에게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제 생각했을 때는 편지만 보내서도 안 되겠고 혹은 오네시모만 보내서도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네시모가 그 편지를 가지고 가다가 혹시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들면 도망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하나였던 두기고와 함께 그렇게 오네시모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문제는 여러분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오네시모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아무리 사도 바울이 자신의 스승이라 할지라도 자신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쳤던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오네시모는 얼마든지 십자가형으로 죽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지금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아주 담대하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우리 사이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그대에게 간청을 하려고 합니다. 나 바울은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이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로 또한 갇힌 몸입니다. 내가 갇혀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 오네시모를 두고 그대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제자였던 빌레몬에게 지금 서신을 쓰고 있는지 여러분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빌레몬이었다면 이 서신을 읽게 되었을 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이 서신을 읽었던 빌레몬은 아마 그의 완악했던 그런 마음이 녹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을 것이고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증거되면서 아마 뜨겁게 눈시울을 흘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빌레몬과 그의 아내였던 아비아는 아마 그 마음이 눈녹듯 녹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편지를 전달하고 있는 두기고의 마음도 울컥했을 것이고 또 이 모든 일의 주인공이 되는 오네시모는 그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배려하는 마음과 그 편지를 읽으면서 아마 자신의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창피하고 또 두려운 마음이 아마 오네시모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빌레몬서 1장 11절 12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바로 내 마음입니다. 사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유익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유익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인생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 쓸데없는 사람에 불과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익한 사람이었던 오네시모가 이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인생 자체가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냥 사도 바울이 용서해달라고 지금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제는 쓸모없는 무익한 인간이었지만 이제 예수 안에서 예수의 사랑 가운데 변화되어서 유익한 사람이 되었기에 그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서신을 지금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접하게 된 빌레몬은 아마 오네시모에 대해서 희망과 때로는 소망을 품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무익한 사람을 변화시켜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바로 예수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변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 복음이 없었다면 우리 역시도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이고 세상 사람과 같이 분주하게 그런 욕망을 향해서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그 예수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고 하나님 앞에 무익하고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었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유익한 도구의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든 혹은 마약 중독자가 되었든 어떤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코 포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결코 버려야 될 사람이 없습니다. 다 우리가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시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계속되는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그를 내 곁에 두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 갇혀있는 동안에 그대를 대신해서 나에게 시종들게 하고 싶었으나 그대의 승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대가 선한 일을 마지못해서 하지 않고 자진해서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여러분 상대를 배려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돌려보내시면서 오네시모가 빌레몬 대신해서 나에게 봉사한다고 생각하고 오네시모를 내 곁에 두고 싶은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빌레몬의 그런 마음을 생각하는 억지의 그런 마음이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행하지 않고 지금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그 빌레몬의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네시모를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그런 모습이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상대를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좋은 일이라고 해서 상대의 그런 기분이라든가 상대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결코 은혜일 수도 사랑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든지 그 먼저 상대를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바울의 마음이었고 그와 같은 바울의 마음을 통해서 오네시모의 마음이 눈녹듯 녹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네시모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15절 16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잠시 동안 그대를 떠난 것은 아마 그대로 하여금 영원히 그를 데리고 있게 하려는 것이었는지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가 나에게 그러하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님 안에서나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바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빌레몬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오네시모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무익한 존재였지만 이제 빌레몬 곁에서 아주 유익한 그런 필요 있는 사람으로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소망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런 사도 바울의 그런 믿음과 사랑 안에서 이런 놀라운 사랑의 대접을 받았던 오네시모,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접하고 또 주변에 있었던 믿음의 동력자들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 오네시모의 삶이 여러분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이런 간절한 마음을 받았던 빌레몬은 그 오네시모를 용서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전승에 따르면 이 오네시모는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게 됩니다.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수집해서 정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 오네시모가 없었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은 아마 성경책에 기록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그 사도 바울의 서신을 정리해서 모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도 바울의 서신이 우리에게 증거되고 전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이 이 빌레몬서의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던 중에 행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노예 해방 운동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했던 말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유와 노예는 함께 있을 수 없다. 자유와 노예는 함께 있을 수 없다. 미국이 자유를 표방하는 그런 나라인데 어떻게 그 자유를 표방하는 나라에서 노예와 자유가 함께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링컨은 이 빌레몬서 안에 있는 오네시모를 생각하면서 노예 운동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꾸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고, 이 편지 한 통을 통해서 온 세상의 노예 제도가 사라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가 굳게 믿었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저 말만 하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저 글만 쓰는 글쟁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살았던 삶을 글로 옮긴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생애였고 그의 서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 사도 바울에게 묻는다면 아마 사도 바울은 틀림없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런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의 스를 만나고 변하게 되었을 때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가 주를 위해서 일하고 싶었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도 바울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그 사도 바울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향에서 치과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을 불러내어서 함께 여러분 예배의 자리 또 안디옥 교회에서 동력자로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바나바가 바울을 향해 소망을 품지 않았다면 아마 바울은 결코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바울이 될 수 있었고 또 바나바가 오네시모를 믿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의 감독 오네시모가 탄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한번 여러분을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그렇게 바라본 적이 있으십니까? 일터에서 여러분의 동료들을 그렇게 바라본 적이 있으십니까? 목장에서 목장의 식구들을 그렇게 바라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와 같은 바라봄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오네시모를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시선으로 사도 바울을 바라보는 바나바의 시선으로 누구든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시선이 저의 시선이 되고 여러분의 시선이 되어서 우리가 상대방을 그렇게 바라보고 믿어주며 소망하며 그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동독교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